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또 서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멀리 뒤에 누가 오셨는지 좀 봐주시고요. 손을 흔들면서 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민숙 성도님 오셨죠? 예. 조금 옆으로 앉아주세요. 우리 앞에 가리지 말고. 예. 감사합니다. 네. 대부분 오신 것 같으네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미국에 살다 보면 텔레비전에서 가끔 광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또 광고를 합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꿈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 로또 사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사 보신 분들 계시고 어쩌면 뭐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작은 금액으로 당첨되신 분들이 계신데 한 번쯤은 큰 금액에 당첨되는 꿈을 꿔봅니다. 상상을 해보죠. 내가 그 어마어마한 금액에 당첨이 되면 이걸로 무엇을 할까? 자녀들에게 집도 하나씩 탁 사주고 또 친척들에게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인심도 한번 후하게 쓰고 또 우리 범원 한인 교회도 건물이 없는데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 걸리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또 교회도 하나 사주시고 여러분 혹시 어마어마한 금액이 걸리면 교회 사주실 분 계십니까? 네. 그런 분 계시면 제가 좀 기억해놨다가 걸리도록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당첨되도록. 근데 뭐 아시지만 로또가 당첨이 잘 안 되죠. 잘 안 되고. 근데 이상하게 들리는 말에는요, 로또의 큰 금액에 당첨이 되면 불행해진다는 말이 많이 들려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첨 한 번도 안 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는데, 절대로 불행할 리가 없는데 정말 좋은 데 쓸 것 같은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실제로 당첨되고 나면 대부분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미주 중앙일보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 그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에 사는 어떤 여인이 200만 불짜리 로또에 당첨됐대요.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0만 불이면 큰 금액이죠. 남편과 1살 된 아이가 있는데 200만 불짜리 로또에 캘리포니아에서 당첨되고 오클라호마로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남편이 아내를 총으로 쏘고 1살 된 아이를 총으로 쏘고 결국 자신도 총을 쏘아서 죽었습니다. 그게 지난 9일자 미주 중앙일보에 나왔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아마 계실 텐데, 200만 불이면 뭐 어마어마하진 않지만 그래도 집 한 채 살 수 있고 작은 비즈니스도 살 수 있는, 그래서 남은 여생을 뭐 충분히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좋은 일이고 축복된 일인데, 어찌 됐는지 그 200만 불이 당첨되고 그 집안에서 총격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번 주에. 참 안타깝죠. 우리가 생각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절대로 불행하지 않을 텐데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은근히 많다는 거예요. 은근히. 그러고 보면 그 부부들에게는 그 200만 불이 축복이 아니라 엄청난 저주가 된 거죠. 차라리 200만 불에 당첨되지 않았으면 부부가 열심히 협력해서 1살 된 자녀를 위해서 아마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을 텐데, 200만 불이 당첨이 되니까 아마도 뭐 욕심이 생겼겠죠. 욕심이 생기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뭐 그러다가 의견이 충돌되고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고 싶어하고
그래 헤어지기 싫으니까, 돈이 아까워서 헤어지기 싫으니까 그러다가 막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총격 사건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사실 참 많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마약과 또 약물, 그 다음에 음란 이런데 인생을 허비하다가 결국에는 약물 중독으로 죽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돈이 너무 많은데 그 돈으로 형제 간의 다툼, 가족 간의 다툼, 그 다툼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가는 가족들도 참 많은데, 한마디로 그들에게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은 형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요, 이 덫이 있는 것 같아요. 덫.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형통의 덫에 빠진 우시아 왕이라고 했는데, 이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것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엄청난 축복. 그런데 그 안에는 한 가지 덫이 있어요. 한 가지 덫. 그 덫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분열 왕국의 10번째 왕인 남유다의 우시아 왕의 인생을 보면서 우시아 왕이 어떤 형통의 덫에 빠져들었는지, 그래서 그 인생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10번째 왕. 남유다가 20명의 왕이 있어요. 20명의 왕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왕을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인생이 좀 비슷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인생이 좀 비슷비슷하다. 대부분 하다가 나중에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그래서 그냥 실패하고. 지난주에 봤던 아마샤 왕도 그랬고, 그 전주에 봤던 요시아 왕도 어릴 때는 참 훌륭했죠.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참 잘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교만해져가지고 이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 왕들의 인생이 보면 참 비슷한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났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우시아 왕도 사실 비슷합니다. 우시아 왕이 16살에 왕이 됐죠. 16살이면은 비교적 어린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 사실 잘 모르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시아 왕에게는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스가랴는요, 말라기 선지서 바로 전에 나오는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시대 배경이 완전히 달라요. 시대 배경이. 지금은 남유다가 건재할 때죠. 망하기 전이고, 그 뒤에 나오는 스가랴를 쓴 스가랴 선지자는 남유다가 다 망하고 나서 포로 귀환 때 아주 후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똑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스가랴가 어떤 사람인지, 선지자인지 제사장인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에 제사장에 다른 사람 이름이 나오거든요. 대제사장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대제사장은 아닌 것 같고, 왕의 옆에서 왕을 보좌하는 책사 정도. 그런데 그 책사가 특별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었다. 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왕 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6살짜리 왕에게, 우시아 왕에게 스가랴는 참 훌륭한 멘토이고 영적인 스승이고 또 왕을 보좌하는 훌륭한 신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신하가 옆에서 왕을 잘 보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우시아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을 잘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하시고 우리 이 남유다를 형통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마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어린 우시아 왕이 그런가 보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아버지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 아버지가 지난주에 봤던 아마샤 왕 아닙니까? 아마샤 왕도 여러분 처음에는 선지자의 말도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형통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아마샤 왕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를 봤잖아요.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 잘 섬기니까 나라가 형통하고 평안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결국 비참하게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우시아 왕이 맞구나. 스가랴 이 신하가 하는 말이 맞구나 생각해서 어린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찾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디서 뭔가 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 우시아 왕의 아버지가 아마샤고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아스 왕이었죠. 7살의 왕이 된 요아스 왕. 할머니 아달랴가 그냥 다 죽일 때 성전에서 살아남았던 요아스 왕이 할아버지예요. 이 우시아 왕에게는 할아버지인데 그 요아스 왕도 어땠습니까? 고모 부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형통케 해주셨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역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보면 돌고 돕니다. 똑같은 게 반복이 돼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텔레비전 드라마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 역사극이거든요. 역사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역사 드라마 최근에 안 하고 있죠? 그런 거. 역사 드라마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옛날에 정도전을 아마 역사 드라마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본 것 같은데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걸 통해서. 굉장히 역사를 알게 됐고 그 역사가 있잖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역사가 자꾸 돌고 돌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현대 정치도 돌고 돌더라는 거예요. 뭔가 사실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왕들의 인생을 쭉 보고 있는데 저는 이게 우리 개인의 삶에 큰 유익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우시아 왕이 비록 적은 나이였지만 스가랴 이 신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영적 스승이 있다는 것, 특별히 신앙적으로 훌륭한 스승이 있다는 것 참으로 좋습니다. 여러분 귀하고 축복된 일이에요. 그저 여러분 옆에 그냥 주변에서 나를 웃기는 사람, 나에게 밥 잘 사주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는 신앙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나를 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권면해주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이 동료가 있다는 것, 또 신앙적인 친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자, 그렇게 이 훌륭한 선지자의 도움으로 우시아 왕이 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았는데 도대체 어떤 형통이 있었느냐? 제가 본문이 길어서 다 기록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말씀 16절, 그러니까 본문 말고 16절에 보면요. 어떻게 형통했느냐면요. 16절이 아니네요. 21절 다음에 24장 제가 아까 그 이야기 한 거죠.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역사가 돌아가는 거고요. 26장 6절에 보면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땅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자 6절 말씀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우시아 왕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서 뭐 블레셋을 이기고 가드를 이기고 야브넷을 이기고 그 땅의 성벽을 다 허물어 버리고 유다의 성벽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나라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 지방들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고, 얼마나 우시아 왕이 강력하니까 암몬이라는 나라는 아예 그냥 겁을 먹고 미리 우리는 공격하지 마십시오라고 조공을 그냥 갖다 바치고,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짐에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애굽까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우시아 왕에게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겁을. 왜 그렇습니까? 우시아 왕이 강력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형통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형통케 했습니까?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그렇게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에게 형통케 해주셨어요. 16살짜리밖에 안 되는 우시아 왕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강력하게 해주셔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이 겁을 먹고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참으로 오랜만에 이런 강력한 남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케 하면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면 이런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형통하셔서, 하나님의 형통함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형통케 되고, 여러분의 손주들이 형통케 되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케 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가정으로 축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했습니다. 그러면 그 형통함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좋은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0만 불의 로또라고 하는 큰 돈을 받았으면 이 돈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에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시아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시아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우시아 왕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가 강성했습니다. 우시아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떨면서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냥 나라가 강대해졌어요. 이제 거칠 것 없습니다. 아마 우시아 왕이 16살에 왕이 됐지만 뭐 이렇게 강력해진 나이가 제가 볼 때는 한 20대 초중반이었을 거예요. 20대 초중반, 25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칠 게 있습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해요. 그리고 뭐 혈기왕성할 뿐만 아니라 막 나가서 전쟁하는 것마다 다 이겨버리고 주변 나라들에게 지려 겁을 먹고 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러니까 막 야, 내가 정말 강력하구나.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강력한 건 좋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교만했고 그리고 악을 행했다. 그 교만은 뭡니까? 아, 하나님이 형통케 해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강력하구나. 내가 지금 얼마나 혈기왕성하냐. 25살이고 막 힘도 있고 막 내가 강력하구나. 내 힘이었구나. 내 능력이었구나. 내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저 멀리 그냥 어디 갔는지 안 계시고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교만해서 아, 이제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오래 다녔고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 뭐 몇십 년을 했고 내가 그래도 뭐 내가 그래서 이 왕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분향하라 한지라. 근데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께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들 80명 데리고 따라 들어가서 왕이여 안 됩니다. 왕이여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왕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받은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니까 왕이 이 일을 하면 범죄하는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왕이여. 80명이 들어가서 갔다 막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향로를 붙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면서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다는 거죠. 뭐라고 화를 냈겠죠? 저리 가! 뭐 물러가! 뭐 이랬겠죠. 뭐 이것들이 감히 나에게, 왕인 나에게 지금 뭐야? 저리 가! 80명이 뭐 다 쫓아내! 아마도 그랬겠죠. 그리고 자신이 직접 분향했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필요 없어. 제사장 필요 없고 내가 왕인데, 내가 지금 이 나라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벌벌 떠는데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여러분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옛날에 이런 일이 없었나요?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사울왕이 그랬죠. 사울왕이 그랬죠.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사무엘이 좀 늦게 오는 거예요. 늦게 오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집례할 테니까 야 모여.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가 합니다. 그것도 역시 이것과 거의 비슷해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내가 왕이잖아. 내가 왕. 지금 뭐 빨리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 오지도 않고 내가 할 테니까 모여. 그래서 사울 왕이 제사를 집례하죠. 제사를 집례하고 있다 보니까 사무엘이 딱 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는 당신과 함께 아니할 거고 하나님이 당신을 왕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사무엘이 떠나갑니다. 그게 역사에 이미 있었어요. 우시아 왕이 그 역사를 알았더라면, 그 옛날 사울 왕이 했던 그 역사를 알았더라면 이런 멍청한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죠. 이런 멍청한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죠. 거기다가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아니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막았잖아요. 왕이 안 됩니다. 이거는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왕이 하면은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아론의 이 자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라고 막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뭐 그 입 다물라 이랬겠죠. 뭐 쟤들 다 끌어내. 그리고 왕이 분향을 하려고 향단 곁에서 분향을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왕의 이마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이 걸렸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지금은 이제 이 좋은 말로 나병하지만 옛날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문둥병이라 했잖아요. 문둥병. 야, 여러분 문둥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수천 년 동안 문둥병은요 정말 천벌이었어요. 천벌. 문둥병은 우리나라도 뭐 100년 전까지 문둥병에 걸리면 거의 다 죽고, 문둥병자들은 격리해야만 하고 전염성이 있으니까 문둥병에 걸리면 살이 썩어 들어가죠. 그러면서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점점 살이 썩어 들어가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거기다가 전염성이 있어서 옛날에 구약시대 때부터도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그 성 안에 들이지도 못했어요. 저 외딴 데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그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 사람 사는 곳으로 들어오잖아요.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그게 율법이었어요. 괜찮아요. 왜? 문둥병은 전염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무서운 병이 이 문둥병이고 나병이고
거기다가 이 나병은요, 병 자체도 무섭지만 나병은 예로부터 천벌로 여겼어요. 천벌. 이거는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나병에 걸린 거는 진짜 천벌, 말 그대로 하늘의 벌, 신의 벌이에요. 신의 벌. 옛날 구약 시대 때도 똑같습니다. 나병에 걸린 건요, 하나님의 벌로 생각했어요. 자, 그리고 본문에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벌이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냥 벌을 내리친 거예요. 왕에게. 이마에 나병이 딱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점점 번지죠. 점점 번집니다. 근데 이게 또 관리만 잘하면 비교적 오래 살아요. 관리만 잘하면 비참하지만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오래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시아 왕이 아까 앞에 나왔습니다만 왕을 몇 년간 합니까? 52년간 왕을 합니다. 16살에서 52년간 왕을 하면 78입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요. 그런데 이게 나병에 걸려가지고 별궁에 들어가서, 나병에 걸리니까 그 따로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나병에 걸리니까 나병에 걸리면요, 당장 성전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당연히 쫓아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에서도 쫓아내는 게 그게 당연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이 걸리니까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셨다. 그러니까 왕도 속히 나갔다. 어떻게 쳤는지 모르지만 그냥 상상하건대 막 천둥번개가 내리치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왕이 겁을 먹고 그냥 땅에 엎드려서 그냥 쫓아 도망 나갔겠죠. 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나병 환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살았다. 별궁에서. 왕인데 어디 동굴에 들어갈 수는 없고 별궁에서 따로 격리 생활했어요. 격리.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냥 밥 갖다 주면 밥이나 먹고 그렇게 52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거진 30년 이상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걸로 추측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그 인생은 죽고 맙니다. 아들 요담이 이제 왕이 되죠. 이제 이때는 뭐라고 합니까? 대리청정입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린 요담이 왕이 되고 아버지가 별궁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아버지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우시아 왕은. 그러다가 이제 우시아 왕도 점점 병세가 약해지면서 이제 아들 왕 세우고 죽었겠죠. 정말로 형통했던 우시아 왕, 정말로 강력한 힘을 가졌던 우시아 왕이 강력한 것이 나중에는 마음의 교만으로 변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나병에 걸려서 그 인생 말년이 별궁에서 혼자 쓸쓸히 살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살아온 것 자체가 저는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셔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해주셨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축복된 나라에서 살게 해주셨고, 가장 복지가 좋은 나라에서 살게 해주셨고, 가장 안전한 나라에서 살게 해주셨고, 먹고 살기 어려우면 나라에서 자꾸 돈 주잖아요. 자꾸 돈 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밖에 살아본 나라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이 월페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제가 정확하게 몰라도 한국도 한 20만 원인가 30만 원 준대요. 근데 미국 얼마나 많이 줍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워졌다니까. 우리 어르신들 비즈니스 안 하는데도 살기 힘들죠 하면서 돈 줬잖아요. 살기 힘들죠. 사실 그렇게 안 힘들었는데, 우리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비즈니스 하신 분도 없고, 그래 힘들었습니까? 개중에 비즈니스 하거나 직장인분들은 좀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안 힘드셨어요. 경제적으로는 적어도
그런데도 뭐 돈 주었잖아요. 뭐.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것 자체가 200만 불의 로또가 걸린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축복이 우리들에게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형통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만하면 됐지. 아들, 딸, 시집 장가도 다 보내고 이제 나 은퇴도 했고 뭐 지금까지 교회도 봉사 많이 했고 헌신도 많이 했고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뭐 이만하면 뭐 적당히 하지. 이제는 뭐 교회도 뭐 그냥 가끔 나가면 되고. 이게 뭐냐? 형통했는데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했고 자녀들이 잘 되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 다 크고 먹고 사는 것도 문제없고, 그러니까 마음에 점점 영적 게으름들이 생기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죄가 교만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기도 안 한다는 말은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어도 그냥 이제는 뭐 하나님 없어도 뭐 자녀들 다 컸고 뭐 시집장가 다 잘 갔고 뭐 다 됐다는 거예요. 다 됐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 영적인 게으름이고 교만입니다. 그게 잘못되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시아 왕처럼 아주 비극적으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마지막이 되기를 원치 않고, 정말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 찾는 날 동안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모든 성도들이 형통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하시고 자녀들, 손주들까지 다 형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축복된 인생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